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의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성상과 성수.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성장과 성숙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공통적인 특징은 생명체가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없는 것은 그 상태 그대로 있게 되지만 크든 작든 그 생명체는 자라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에 그 성숙이라는 단어는 모든 생명체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에만 성숙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정의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또 나가서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또 생물학적으로는 보통 이런 어떤 단계를 나눕니다. 유아기나 또 청소년기나 청년기나 장년기나 그리고 노년기 이렇게 나눕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딱 2 종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 그래서 성장과 성숙을 같은 개념에서도 보기도 하고 또 조금 다른 개념에서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장은 자라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성숙은 변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2개 다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들이 자라나고 교회가 자라나고 그러면서 그 자라남 속에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가장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성장과 자연적인 성장과 변화가 같이 가지만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말 주님처럼 자라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숙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에도 성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생각에도 성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 생활에도 성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어떤 삶 안에도 성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성숙이 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성장은 계속 채워 나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숙은 그 채워 나갔던 것을 계속 비워 나가는 시간이 또 성숙의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은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또 성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내적인 자아, 이 내적인 자아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표면에 보이는 것은 그냥 육적인 어떤 모습이지만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 내적인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깥의 나이는 50인데 내면의 자아가 아직도 7살, 8살 밖에 되지 않는, 그러면 결국 평소에는 바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은 내 내면의 7살짜리의 어떤 자아의 모습이 바깥으로 표현되고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20살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이 내적인 자아가 한 30살 돼서 너무나 성숙된 그런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육적인 어떤 나이도 중요하고 또 내적인 나이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그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신앙의 나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표면적으로 예수를 몇 년 믿어왔는가? 그리고 그 믿은 연수 안에 나의 어떤 변화의 성숙의 나이는 몇 살인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목사라고 다 성숙된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과정은 거쳤지만 학교에서 성숙을 배우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변화의 성숙된 신앙의 나이는 몇 살인가?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직분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숙된 모습이 없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숙을 경험할 때는 반드시 어떤 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내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어떤 자기 주관이 너무나 뚜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바뀌는 한 가지는 뭐냐면 철이 들면 바뀌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 잘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효도하는 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산 때문에 그렇든지 아니면 하나는 철이 들어서. 딱 두 가지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고 교회 정말 잘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쓰는 게 많아서 그렇든지 아니면 진짜 내 안에 신앙의 철이 들었든지. 철이 들면 성숙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에는 반드시 어떤 계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언제 우리가 그러면 성숙하는가? 그 첫째 성숙의 어떤 때를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성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씀드려서 은혜를 받으면 성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은 경륜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 삶에 지금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바뀌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났습니까? 이 질문은 목사님 나에게도 던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가 모든 인생의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아유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우리가 지금 3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진짜 똑같은 예수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그 예루살렘 양문이라는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오늘 교회와 같은 곳이. 그런데 이곳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씩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치게 되면, 동하게 되면 거기에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게 되는, 오늘로 말하면 거의 막 로또와 같은 그런 어떤 장소가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맹인들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냐?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지만 그 은혜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 첫째는 뭐냐면 가끔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매일 그렇거나 막 분초마다 그렇거나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그럴 건데, 문제는 가끔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이 동했을 때에,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이든 치료가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숫자적인 제한이 있다는 것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다 흐르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문제는 숫자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가운데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은혜 자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숙된 모습. 본문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고, 그들은 어쩌면 율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이 사람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이것이 자기 어떤 그 생활 가운데 또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또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집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차면요, 성숙된 말이 나오고 성숙된 생각이 나오고, 그리고 나 자신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인내하게 되고,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자리는 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더 뜨겁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언제 성숙을 경험하는가? 그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또 자기가 누릴 것을 내려놓을 때에 성숙과 공동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여러분 1년을 아파도 너무나 그게 고통인데 그 인생에 있어서 반을 아픔과 고통과 시름 속에 있었던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나를 못에 좀 넣어줄 사람이 없어. 38년 동안, 그동안 그가 오늘도 이 고통 속에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에 오늘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고 은혜 속으로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사실 그곳에 모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 오직 그 물이 동하기만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거기에 어떤 보이지 않는 자리에 대한 텃세가 있고 먼저 온 사람에 대한 어떤 텃세들이 있고 어떤 권리들이 있고,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마치 자리를 사고 팔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숙과 변화는 우리 가정과 교회 성도들 삶 안에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아무리 먼저 믿고 먼저 무엇을 하고 교회에 많은 것들을 했어도 보이지 않는 그 텃세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나도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먼저 그 은혜 안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 교회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설교를 좀 덜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누리는 문화들이 7, 80년대 뭐 헐서 뒤져서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 오늘 이 안타까운 주님을 향해서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울부짖는 이 울부짖음이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우리 같은 성도들의 그 울부짖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나이다. 물론 이분이 이곳에 1년이 있었는지 10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것은 병이 38년의 시간을 이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다 좋지만 진짜 자신의 인격과 삶이 또 생각이 드러날 때는 일이 터지면 알게 되는 것이죠. 가슴 아픈 거지. 목사인 저도 내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되고 그렇는가 라는 생각이 때로는 들 때도 있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저렇게밖에 안 하니까, 저렇게 봉사를 잘하는 사람인데 라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실망감들. 그래서 여러분, 변화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울 때 그 공동체 안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성숙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못 느낄 수도 있지만, 혹시 이제 외부에서 또 새로 등록해서 오기도 하고 새 가족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 모든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오늘도 은혜 속에 주지 못해서 오늘도 누군가 은혜 속에 넣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때는 언제인가를 바라보면요, 절박함이 있을 때에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절박함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하게 되거든요. 그 인내 속에서 성숙을,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절박함 가운데에 있었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그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 아무리 줄을 잘 서도 결국은 누군가가 먼저 그 물에 들어가 버리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그 절박함이 놓쳐지지 않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의 그 무릎 아래 엎드려서 딸이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고 주님은 그 여인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먹을 것을 개에게 던지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고. 그럴 때 그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런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절박함, 간절함, 자신을 향해서 그 자존심까지 상하게 했던 그 순간에도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성숙을 경험하는가, 그것은 보면 바로 기도할 때에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를 기도 학교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기도에 대한 도전들이 여러분 안에도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들도 이렇게 가졌지만 또 요즘 제가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하나를 가진다면 기도는 나를 고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고치고 내 말을 고치고 내 행동을 고치고 내 삶을 고치고,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안 해서 문제지 하면 변화되고 바뀌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나를 고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그 변화의 성숙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베데스다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어떤 베데스다,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은혜의 베데스다, 그 은혜의 어떤 장소와 시간과 그곳에 오실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더 격려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웃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